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목요일 저녁 새로운 예배처를 찾는 TF팀의 팀장이신 양재홍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서면으로 알려드린 것처럼 여러 곳의 장소를 물색하고 탐문하는 중에 우리에게 적합한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입지적인 조건으로 볼 때 이곳 협재에서 라온 프라이빗 타운 앞을 지나서 청수리로 향하는 1136번 도로상에서 월림리와 저지리가 만나는 바로 직전에 있는 초콜릿 체험 공장 건물입니다. 저희가 장소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님들이 거주하는 다양한 그 거주지에서 최대한 모두에게 가까운 곳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곳은 그런 여건으로 볼 때 최적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인접한 교회가 없어야 합니다. 교회란 본디 어떤 곳이든 지역적인 구획 속에서 그 지역에 대한 소명을 태생적으로 가집니다. 그렇기에 도시처럼 인접하여 교단과 교파가 다르다고 서로의 양해나 배려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세워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 또한 지양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 가시적으로 볼 때에 주변에 교회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제가 이곳 주변의 목사님들과 통화하고 또 지난 화요일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인근 원령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원림리에 있었던 교회가 없어졌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면 예산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 재정 능력상으로 볼 때 월세 150만 원 전후가 대체로 적당하다는 판단이었는데 그 또한 보증금 1,000만 원에 연세 1,000만 원으로 우리가 생각한 조건과 너무 부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또한 시원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협의가 되었고 저를 비롯한 팀원들이 함께 방문해서 실내 공간에 대한 점검을 아울러 했습니다. 모든 여건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일단 가계약을 한 상태이고 이제 이번 주간에 정식 계약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 TF팀이 발족한과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 잠시 여러분에게 TF팀장이신 양재홍 집사님께서 브리핑한 후에 여러분의 최종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예배 처소는 그 장소로서의 의미보다 우리 각자가 한 사람이 모두 교회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그 순간에 부여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만큼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과 또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조화를 이룰 때 어느 곳이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참된 성소가 될 것이며 그때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담아 드리는 향기로운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번 예배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분 각자가 간절히 기도하심과 동시에 매사에 우리의 부족함이 앞세워져서 혹여라도 자그마한 일일지언정 마음이 나뉘거나 아픔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부동산을 위시해서 각종 인터넷 매체, 인력 등을 동원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우리 TF팀 팀원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로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주에라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이 성사되면 이후 예배 처소를 찾는 팀은 자연스럽게 예배 처소를 예배 드리기에 적합하게 꾸미는 일로 그 목적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 교회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능 기부가 또한 필요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 일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였는데 결론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 그 제목을 오늘 말씀과 같이 선생이 된다는 것 혹은 선생이 된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선생이 된다는 의미를 번역의 차이를 통해서 또 다른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이 단지 가르치는 의미로만 보면 그 이해가 제한적이지만 영어 마스터로 번역되었을 때는 단지 선생이라는 제한적 의미보다 상황적인 역할, 즉 그 상황에서의 주인 혹은 자기 주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더 다양한 이해가 가능했습니다. 다윗이 유언을 통해 제거하기를 바랐던 군대 장관 요압과 베냐민 지파로 사울의 잔당이었던 시므이의 모습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이 가진 또 다른 이해가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늘 주의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내 자신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서가려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 판단과 고집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내가 주도적이어야만 만족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를 선생되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 의미로서 선생이 되지 말 것을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꺼이 선생이 되자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려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면 우리가 주저없이 나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날 것이 뻔해 보이는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면 그때 우리가 자원하여 먼저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누가 해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먼저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로 선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선생이라는 제한된 직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이 또한 그와 다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곧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한 가지 방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제가 군 생활했을 때의 그 꿈을 불과 2-3년 전까지 꾸었다면 여러분은 조금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던 그 해에 입대해서 90년 12월 말에 군 생활을 마쳤는데 시기적으로 보자면 이미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군대의 꿈을 꾸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그때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그런 여러 가지 미련이 남는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제 가슴 속에 쌓여 있었고 그게 꿈을 통해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 생활에서 제게 스스로 던지는 메시지는 늘 이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차별과 혜택이 서로 상충되는 그곳에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저의 반응들입니다. 손해봐서는 절대 안 되고 누구보다도 눈치 빠르게 혹은 잘 선택해서 힘들 것 같은 일은 빠져나가고 편하고 쉬운 일은 잽싸게 차지하는 얌체 같은 그 삶이 곧 군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잘못하는 것이라는, 흔히 말하는 군대는 줄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자신을 보는 것은 그래서 목사인 제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희의 군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신앙적으로는 크게 실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영장을 받고 입대 전에 저를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저의 이 과거 실패를 그들이 겪지 않도록
신신당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은 신앙생활에 대해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을 산다면 그처럼 선교적 삶에 좋은 기회도 없단다. 그러니 만약에 휴일에 모두 쉬고 있는데 누군가 딱 한 사람만 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주변을 돌아보거나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네가 제일 먼저 손들고 나가거라. 그리고 군대는 행정상 실수가 잦은 곳이니 혹여 간식이 부대원 숫자보다 적게 나오는 일이 있거나 다른 보급품이 모자라는 상황이 생기거든 네가 제일 먼저 그것을 포기한다고 나서거라. 무슨 보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나에게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분명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꺼리는 일이지만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기꺼이 선생이 되는, 마스터가 되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서 예외 없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일을 선뜻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해야 할 때는 2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단과 의지를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의지와 결단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의지와 결단이 없는 삶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그럽니다. 나는 의지나 결단 그런 거 없이도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 속에서 단 한 번의 의지나 결단이 필요한 일이 없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이 중심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선택해서 믿고 살았다는 뜻밖에는 달리 그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어야 하며 그 길을 이미 2000년 전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아니 당신께서 스스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 혹은 그것을 부정하려는 강한 유혹 앞에서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명하신 것이고 그분이 명하신 길이라면 그 길의 주인은 그분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의 끝에는 그분이 기다리고 계실 뿐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말씀은 강도들에게 폭행을 당해 옷이 찢겨지고 옷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매며 길가에 쓰러진 그 사람을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과 그 다음 레위인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각자 구별된 곳에서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의 제사에 대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자타가 공인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아무런 고민 없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지나가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변명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면 분명 제사를 앞두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필경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적 사고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절대 금해야 할 일을 하게끔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런 판단이라면 아마도 일말의 주저함 없이 그냥 버려두고서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일을 한 그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율법으로 엄격히 금하신 분이라는 그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성향은 신약 성경 내내 예수님의 행보에서 예수님과 대치하는 일로 흔히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지 그냥 놔두는지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여 주님 보시는 눈앞에서 내어놓았던 그들의 행동입니다.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은 그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대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래서 메말라 그 숨이 끊어질 순간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로 안타깝고도 딱한 그런 불쌍한 환자입니다. 더군다나 율법 사회에서 불치의 병은 곧 하나님의 저주라는 공식이 일반화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입니까?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강도를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 인간들이라는 것이 이 상황을 두고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율법은 모름지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내려주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규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기 때문이요, 무엇보다도 그 인생이 저주받아서 영벌의 길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적과 그리고 그 길 끝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완성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강도 만난 이웃을 버려두고 갈 수 있도록 인간을 괴물로 만든 그 변질된 율법을 안식일이라고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는 그것으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 오염된 율법을 그분이 완성하시려고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변질되고 오염되고 취지를 상실해버린 율법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가는 그 상황을 다시 되돌리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종적 완성은 사랑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들이 진짜 선생이 되어야 할 그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지나치는 역설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그와 상반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봅시다. 그는 쓰러진 그 유대인을 본래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개같은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더군다나 사마리아와는 아주 멀리 완벽히 동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즉 인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없으므로
선의를 행하고도 유대인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는 2차적 피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른 말로 지금 사마리아 사람에게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이 유대인을 돌보는 일은 그가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마스터가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황에서 기꺼이 선생, 마스터가 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 사람을 돌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걸림돌이 있지만 아마도 그는 그런 걸림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씻어내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이어 그는 근처 여관까지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갔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여 그를 돌봐달라고 말하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선지급합니다. 물론 차후에 발생하는 부가적 비용에 대한 지불 약속도 함께 한 후에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제기될 위험을 모두 감수하고서 이 일을 했습니다. 배척당하고 모함받을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그는 이 일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씻기 위해 기름과 포도주를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일체와 기타 부대 경비에 대한 2개의 데나리온, 그리고 여차하면 발생할 추가 비용까지 그는 지불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그는 자신의 시간을 상당 부분 할애했습니다. 적지 않은 데나리온을 선뜻 내어놓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닐 정도면 그는 필경 규모 있는 상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그는 그것을 또한 소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하는 상황은 바로 전형적인 이 현장과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의 규범과 질서, 때로는 현행법, 실정법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순간 이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지?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발걸음이 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좀 바쁩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선생이 되어야 할 그 순간을 지나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이나 말씀의 증거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조금 전에 그런 일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이미 잽싸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 판단 위해서 이미 와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 손을 굳건히 붙잡고 나를 이만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나섰던 상황들과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으나 지나쳤던 일들을 자신 앞에 두고서 내가 선택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나를 강력하게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두고서 진지하게 고민하십시다. 내가 과연 어떤 것을 택해서 선생이 되어야 했는지, 그때 나에게는 무엇이 그 선택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였는지를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의 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일을 행한 그를 일컬어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마지막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마지막 말씀의 결론 속에서도 비록 바로 이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선한 이웃일까요?
여러분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과연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설령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우리의 이웃됨의 가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선생이 되어 줌으로 얼마든지 그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평소에는 소소한 일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선생으로 필요로 하는 그 상황이 여러분을 부른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가 상황과 물질, 시간을 제쳐두고서 당당하게 감당했던 그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요청을 기쁘게 감당하십시다.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그 상황들은 여러분을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게 하고 우리를 독선적 존재로 외면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선생이 되려 하며 어떤 상황이든 나서고 주도하려 할 때 세상과 이웃이 우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선생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실 영적인 권세를 지님으로 그곳에서 당당한 진정한 의미의 선생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차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한 세상적 기준은 날로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시적 방법, 분명해지고 있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분명하게 부정해야 할 것이 있으며 때로는 그 방법들의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달려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피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시는 순간임을 아시고 여러분의 주변과 섣부른 판단에 의지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주님의 가르침과 방법만을 의지하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가 우리 주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그 상황을 감당할 어떤 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의 팔을 붙잡아 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펴신 큰 팔이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이웃으로 선생이 되려고 내딛는 그 모든 걸음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제껏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입술로만 선생이 되려 하여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이웃들로부터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살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를 핍박이라 착각하면서 자신의 허물보다는 세상의 탓으로, 가족들의 탓으로, 주변의 탓으로 돌리면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는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함을 깨닫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선생이 되어서 그 속에서 디다칼로이가 되어야 할 상황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마저 외면한 강도 만난 이웃이 쓰러져 있는 그 현장에 선생이 되어 기꺼이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위협과 모함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생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변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주님의 부름에 디다칼로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후로는 분별하여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할 때와 되어야 할 때를 구분하여 선생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살피는 저희가 되어 언제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